네, 오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선교와 교회 개척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교회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각처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처음 선교 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의 중부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에도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지 못했던 지역들을 방문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 가는 길을 자꾸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날씨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어떤 다른 환경들 때문에 아시아로 가기를 참 힘썼지만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죠. 그때쯤에 밤에 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을 향해 손짓하며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는 유럽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스 북쪽에 있는데요. 튀르키예의 서쪽으로 가야지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은 막혀 있고 마게도니아 사람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선교를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부르시는 것 같다 하고 인정을 하고 마게도니아로 향하게 됩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은 막혔었는데 마게도니아로 가는 길은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한 마게도니아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성입니다. 빌립보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성인데요. 그 성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당대의 최고로 힘있고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군대의 하나인 대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군 생활을 마치고 은퇴해서 함께 모여 사는 지역이 바로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가면 꼭 군대에 다시 들어온 것 같이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더 많이 쓰고, 그리고 법도 일반 법보다 군대법이 더 통용되는 곳, 로마의 군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빌립보 지역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 개척을 시작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는 결정적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사건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빌립보 성 밖에 있는 강가에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을 사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자주색을 낸다는 그 색을 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그 자주색 옷은 귀족들이나 또는 왕족들, 국가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사업을 하는 여자였던 모양이죠.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받게 되자 자기 가정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오픈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머물면서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도록 머물라고 그렇게 강권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1호 교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을 배경으로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기도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가다가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을 뒤따라가면서 자꾸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 사람들 뭐 하는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한 번만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계속 뒤를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치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금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음 날도 그러고 몇 날 며칠을 빌립보 성에서 만날 때마다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전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그 귀신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귀신이 여종에게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여종을 통해서, 귀신 들린 여종 통해서 점치고 그 다음에 돈을 받고 이렇게 이익을 얻었던 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아주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시장터에 끌고 가고 그리고 자기 군대 상관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우리 여종을 고쳐놓았다고 하는 말은 쏙 빼고, 이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우리 빌립보 성을 아주 요란하게 합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 빌립보 성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이 유대인들을 처벌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발하는 사람들과 함께 군생활했던 사람들, 함께 서로 친밀하게 알고 지내던 무리들이 앞뒤 사정도 모른 채 함께 고발을 하고 함께 나서서 바울과 실라를 정죄하였습니다. 그러자 군대의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고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사실관계가 어떤지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많이 치라, 이렇게 즉결 심판, 즉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달려들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채찍질을 하고 폭력을 가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먼지가 가득한 땅바닥에 던져졌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상관들은 곁에 있는 간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아주 철저하게 감시하고 잘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군인들 사이에서의 명령은 법입니다. 생명과 같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수는 상관들의 명령에 따라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은 산을 파고 들어가고 굴처럼 언덕을 파고 들어가서 양쪽으로 이제 감옥이 되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문을 만들고 자물쇠로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빛이 없죠. 산소도 희박해지고 숨쉬기조차 곤란합니다. 상관들의 명령에 따라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 깊은 곳에다 가두어 놓았습니다. 발은 착고에 채워놨습니다. 묶어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빌립보 성에 왔던 바울과 실라는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 갇힌 그날 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에 와가지고 빌립보 성에서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면은 형통하게 해주시고, 루디아가 예수 믿은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형통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왔는데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피를 흘리고 착고에 채워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낙심할 법도 한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고 교회를 세울 것이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찬송한 것입니다.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송을 드린 것이죠. 이어서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을 묶어놓고 메어놓았던 것들이 다 풀렸습니다. 착고가 풀리고 매인 것이 풀어진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마음만 먹으면 죄수들이 감옥을 다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7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가 밤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니까 깜짝 놀라서 깨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감옥을 보니 감옥 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저께 상관이 간수에게 이 죄수들을 든든히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죄수들이 도망을 쳤으니까 상관들의 명령을 따르지 못한 것이 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일이 되어서 결국 군법을 통해서 처형을 당할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놀라고 두려워서 순간적으로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감옥 안쪽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과 실라를 비롯하여 죄수들 중에 누구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죽으려고 했는데, 생명을 끝내려고 했는데, 그런데 감옥 안에서 죄수의 목소리, 바울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기쁜 소식, 간수에게는 복음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간수가 부하에게 등불을 달라고 합니다.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방금 전까지 죄수들이었거든요. 그저 단단히 지켜야 될 죄수에 불과하였는데 지금 그 죄수를 향하여서 이제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맞죠? 죽어야 될 위기에서 건져주었으니 선생님입니다. 법으로 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해야 할 운명이었는데 살도록 하였으니 선생님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면, 그러면 당신도 구원받고 당신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게 되리라 하는 말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 참된 생명으로 가는 길, 그 길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운명이
정말 죽어야 될 운명이었는데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운명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이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살게 됩니다. 죽음에 이를 사람도 살게 되고 망하게 될 사람도 흥하게 되고 영원히 죽을 사람이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 간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2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이 주의 복음을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에 이릅니다.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딱 한 명이었어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고 하는 호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지역에서 로마 황제에게만 쓰였던 그 주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이제 예수님께 향하여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혁명적인 사건과 같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 밤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 주었습니다. 상처나고 피가 흘러 굳은 자리를 씻어 주었습니다. 먼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서 더럽고 지저분해진 몸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온 가족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든든히 지켜야 될 죄수였는데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된 것이죠. 세례를 베풀 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감옥에 갇힐 때만 하더라도 언제 복음을 전해서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지 알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그 자기를 지키고 있던 간수에게, 그 가족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감격적인 순간이죠. 참된 주인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된 그 사람들, 세례를 받으면서 큰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간수는 세례를 받은 후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정성 다해 준비한 음식을 대접합니다. 온 식구들과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감격스러워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나 싶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바울의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내 몸 상하지 말라 하는 말로 생명으로 옮겨졌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운명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참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으니 간수와 그의 가족은 참으로 복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루디아도 그렇고 간수도 그렇고 그들이 무슨 구원받을 만한 선한 행실이 있다거나 의롭게 살았다거나 무슨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있다거나 그런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입니다. 이 일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남아있던 죄수들은 형기를 다 채우고
석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수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있었던 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큰 지진이 있었던 그 일, 감옥문이 다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다 풀어졌던 그 일, 그리고 그때의 간수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루디아 집에서 모이고 있는 저 빌립보 교회 아무개가 바로 그 간수라고, 이 죄수들이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간수, 가족들과 함께 루디아의 집에 방문하여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죽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날의 그 일, 자기가 보고 겪었던 그 일들을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동역자들이 됩니다. 바울이 유럽에 선교하러 계속 선교 여행을 다닐 때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빌립보 교회가 사람을 보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니까 자기들처럼 죽음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이 선교적 사역에 헌신하는 선교의 동역자들이 다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축복입니다. 요즘에 국민일보에 연재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된 것은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980년대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대학 학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의감에 예민한 복음주의 교회 소속 대학생들의 처지가 좀 난처해졌습니다. 나라와 민족, 이 상황을 보면 민주화를 위해서 나가 시위에 참여해야 되겠는데 당시에 보수적인 대부분의 교회는 이 일에 찬성하지를 않았습니다. 기독 학생 동아리 지도 교수들의 입장은 더더욱 난처했습니다. 서울대 교수 성경공부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이 문제를 두고 고심하던 끝에 윤리 실천 운동을 시작하자고 결의하였습니다. 정부와 사회 불의에 대해서 비판하려면 비판하는 쪽이 도덕적으로 좀 떳떳해야 하는데 당시 한국 기독교가 그만한 권위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비판하기 전에 우리부터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것이 1987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입니다. 기윤실입니다. 기윤실은 정직과 절제를 특별히 강조하였고 정직 외에도 자원과 에너지 전략, 정직 납세, 투명 경영 등 기업과 개인의 윤리적 삶을 독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란, 폭력물 퇴치, 공명선거운동 등 대사회적인 운동도 같이 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과 같은 진보적인 쪽에서는 오래전부터 사회 문제에 깊이 관여하였고 민주화에 공헌했지만 복음주의 쪽 NGO는 기윤실이 처음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쪽에서도 한국교회 갱신과 사회적인 운동에 나서는 단체가 생긴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 기윤실의 출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 후에도 공동대표로서 중심에 서 있던 분이 바로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손봉호 교수입니다. 손봉호 교수는 보수교단의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교계의 원로를 찾아보기 힘든 오늘날 손 교수는 대한민국의 선한 양심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나 어긋난다. 개신교 역사상 지금의 한국 교회처럼 타락한 교회가 있었는가 싶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는 대형 교회의 교회 세습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 세습을 비판하였고
2011년도 돈 선교에 얼룩진 한기총,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같은 교권주의 단체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주의 진영의 신앙 양심으로 불리는 손봉호 교수가 처음 교회에 나가 예수를 믿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 있으니 그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인 신용도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용도가 봉호를 전도했습니다. 전도는 무슨 기독교 교리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었어요. 봉호야, 나 교회 다니거든. 우리 교회 참 좋아. 너 교회 한번 와볼래? 이번 주에 같이 교회 가자. 그게 전부였어요. 호기심이 많던 봉호는 용도를 따라서 그 주에 교회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나갔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이 봉호를 얼마나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게 된 교회가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단, 고신교단의 교회였습니다. 고신교단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아주 철저하게, 아주 신앙적으로, 성경 중심적으로 그렇게 훈련시키고 신앙생활하게 했던 그런 교단이거든요. 거기서 아주 철저한 신앙생활 받으면서 성장했던 것이죠. 손봉호는 신용도 덕분에 생명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봉호야, 나 교회 다니는데 너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교회 참 좋아. 같이 가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한국 기독교 인물들 가운데 한 인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선교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도는 한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 살리도록, 망할 사람 다시 살 길 열어주고 영원히 살도록 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봉호야, 나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참 좋아. 나랑 같이 이번 주일에 교회 가지 않을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을 전도하면요,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에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두고두고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바름교회 역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 68년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고 지역사회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다음 주일에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바름 가족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전도 대상자, 초청 대상자에게 우리가 바울이 되고 신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용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간수를 전도한 사람, 봉호를 전도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 주께 돌아와 교회가 세워지고 지역사회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밝히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전도하는 동안 우리도 새로워지고, 성령께서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초청할 때에 준비되어 주께로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기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그 은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만만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목장의 식구들 가운데 오랫동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와 이웃 형제들,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셔서 저들의 인생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울과 실라처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신용도처럼 사용해 주셔서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